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도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무엇을 구하든 다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와 명령에 순종해서 계명 지켜 내 안에 가정의 이웃의 사이에 하는 사랑 공의 정의 한편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글인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가 이제 한 20세쯤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사실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 때 태어나서 요시야 종교개혁을 하는 요시야 왕 때의 사역을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한결같이 그 눈물로 호소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이를 계속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악한 왕들의 시대에 50년 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이 엄청난 핍박과 맹옥을 하는 오명을 감수하면서 탄식하며 외쳤던 선지자가 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가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오열하며 탄식하는 그런 외침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미 예언대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본보기로 보고서도 그들이 유다는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거보다 더 악한, 정말 예루살렘 성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셔서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시대 누구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할 때에 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과 명령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망하지 않고 우리 인류 공동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패역해서 망한 그것을 유다가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렇게 패역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장에서 33장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진들과 언약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도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시지만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공의, 정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실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 공동체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부터 2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지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야? 그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면서도 진실한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부패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금 망하게 됐다. 하나님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애국한 자를 불러다가 애국해라. 무슨 얘기요? 너희가 지금 애통해야 될 때다란 말이요. 지금 망하게 됐다 그런 말이요. 자녀들까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종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행행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상은 내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돼 있는데 내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뭔가 그 마음 가운데 헛된 욕망과 망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개 자신이 부정직함과 헛된 욕망 때문에 사기당하듯이 이단에 넘어가고 거짓 선지의 말에 혹하고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서 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백성이 타락하여 신실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기만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며 흩고 진멸하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쑥이라는 것은 쓴 걸 말하는 거예요. 독한 물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죽음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울여서 왜?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해서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 신실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부패해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썩어질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그걸 자랑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망할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썩어질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누구 할 것이 없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리는 말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또 많이 배운 것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권력 자랑하고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 자체가 부패하고 썩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진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헛된 욕망, 썩어질 욕망에 취해 있다는 증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망할 세상 사람들 썩어질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늘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는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해도요 참 기가 차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허탄한데 무의미한데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거는지, 뭐 골프장은 만날 대낮같이 화나지요. 우리나라 명품 수입이 1년에 22조 명품. 그냥 뭐 경제가 어렵다고 막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면서도 남보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화려하게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이게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포기하고 짐승보다 더 악하게 추하게 썩어질 욕망에 살아간다는 반증이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 당시 선민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다녀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헛된 것, 썩어질 것에 목숨 걸고 자기 도치 자기 기만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고 쑥 또 독, 다시 말하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자초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 공동체는 결국 부패하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본주의가 팽배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등 따스고 배부르고 경제가 좋고 지식이 높아도 많이 배웠어도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지금 혼돈해지고 갈등과 대립 속에서 3차 전쟁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회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또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자문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데, 그게 뭐냐,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남이 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되고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셨구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기업 상속자 삼아 주셨구나.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주시는 평안 깊은 소망을 누리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임이 충만하게 되시려고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여기도 똑같은 건데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또 4장 7절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베푸신 은혜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그 계명 지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다. 다 그런 하나님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주권을 알고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힘써라.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거라는, 구원받는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을 주권과 통치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가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천국자 상속자 삼으시는 그런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바른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분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형식은 있는데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할례는 받았어. 우리가 물세례는 받았어. 근데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이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내 욕망을 따라 살던 데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 중심성을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이게 할례고 세례입니다.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는 것이고 방향이 내 욕망을 추구하던 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향이 전환되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이동이고 방향의 전환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또 물세례는 받았지만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질 않았고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은혜를 믿고 내가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던 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례 받은 거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 할례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이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관계가 회복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요. 다 주일 성수하고 가서 주일만 되면 가서 제사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서 형식만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건. 산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착각, 자기 기만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진정성 있는 해결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고 소명 감당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2절에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자기 착각에 빠져갖고 난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넌 가련한 것,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궁핍한 걸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29절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나라를 열 지파를 떼어서 네 신하의 아들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34절에 보면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열 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켜서 한 지파를 주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33장 3절 9절에 가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읍과 왕궁을 헐고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후일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통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인생 잠깐 왔다 가는 동안 무의미하고 무가치가 썩어질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전국계로 상속자 삼아주신 역사 속에서 계속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명령이 다 실행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손을 쥐한 영원한 천국 껴먹게 하시고 기어보고 상속받게 하실 걸 믿고 저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 하나님 명령에 뜻에 순종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 사회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또 진노를 부르셔도 저 앞에 가서 기업받고 상급받고 멸관 받아 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523장부터